반갑습니다. 제가 미국 올 때 설마 설교할 일이 있겠어? 이런 생각으로 왔어요. 근데 내리자마자 설교를 했어요. 비행기에 내리자마자 설교를 했고 가는 곳마다 또 귀한 교회들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고 계신데, 특별히 여기는 제가 너무나도 가고 싶었던 우리 김벌리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고, 또 저에게는 영적인 모태와 같은 곳이죠. 네, 제가 토라를 공부하고 샤밧을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전수를 받았기 때문에 제 안에 있는 어떤 뿌리적인 영성이 이곳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10년 동안 제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서, 주님이 허락하지 않은 건 아니고 제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서 미국에 땅을 와보지를 못했는데, 그래도 이제 와서 이렇게 나 함께 예배하고 메시지를 나누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으세요? 네. 목사님이 저에게 오늘 1시간 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보통 1시간 반 하시는 거 아시죠? 제 설교를 아마 보셨으면 알겠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1시간 동안 빨리 한번 말씀을 나누고, 오늘 그리고 우리 다음 주 금요일도 샤밧 때 이렇게 나눌 때, 오늘은 월삭에 대해서 하려고 해요. 월삭에 대해서, 키스레벨 월삭에 대한 메시지 목사님 안 하셨죠? 그래서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그래도 목사님이 안 하시는 거 해야 그죠? 토라는 워낙에 대가시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토라를 가르치겠습니까? 같이 배워야 될 상황인데, 그래도 영적 기류 같은 경우는 저희 하울람 공동체 안에서 가장 이제 뭐라 그럴까, 조회수도 높고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팔로우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제 영적 기류 메시지를 이제 이렇게 배워가지고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데, 초창기에 제가 이거 월삭 설교했을 때 한국에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제가 올해로 토라 포션을 11번째 가르쳐요. 그러니까 11년 동안 토라를 가르쳤어요. 목사님 만나 뵙고 난 다음부터 제가 계속 토라를 이제 나누면서 지금 10년째 토라를 나누고 있는데, 토라 안에서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이 주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우리 절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샤밧도 마찬가지고, 샤밧과 절기를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내 시간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본질은 누가 주인이 되냐는 거예요. 선악과 죄악의 가장 큰 그 중심은 뭐냐면 불순종이 아니에요. 이 복음주의 신학이 아주 잘못되어 있는 게, 히브리 뿌리를 모르고 흔히 말하는 히브리 관점을 모르다 보니까 성경을 자기들의 교리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선악과는 불순종의 문제다, 뭐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어서 그렇다, 그러면서 계속 주일학교 애들한테부터 선악과 따먹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럼 이게 내가 먹은 게 아닌데, 그죠? 여러분 선악과 드셨어요? 여러분 선악과 안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뭔가 미묘한 뭐가 있냐면, 신앙을 온전히 팔로우하기에는 되게 애매한 요소들이 자꾸 들어와요. 그게 어디서 들어오냐면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 들어와요. 저도 굉장히 복음주의를 사랑하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복음주의가 토라를 모르고 히브리 관점과 히브리 뿌리를 모르니까, 뿌리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상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은 게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근데 선악과 죄악의 본질은 불순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짓된 왕을 세우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저희 교회에서 토라 가르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건데,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젤렘이라고 그래요. 형상을 히브리어로 따라서 젤렘. 젤렘을 뭘 말하냐면 완전히 그 뭐라 그럴까, 카피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핸드폰의 어플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게 어떠한 대상의 본질을 드러내는 어떤 형상이에요. 아이콘이라고 하는 거, 아이돌이라고도 하는데 뭐 아이콘, 젤렘, 이미지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이미지가 드러나는 존재를 만드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만드신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담을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만든 거예요. 근데 뱀이 와가지고 선악과를 보고래. 뱀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는데 선악과를 먹으면서 꼬시는 게 뭐냐면 네가 뭐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만드셨는데 뱀도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대요. 네. 그러니까 아담이 먹는 거예요. 아담이. 왜냐 아담은 아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존재하는 데스티니를 알고 있어요. 이 땅에 자신이 존재하는 목적. 그게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뱀이 와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이 미혹이 이래서 무서워요. 미혹이라는 게 뭐냐면 전혀 상반된 것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그럴싸한 것을 갖고 와서 넘어뜨려요. 항상. 진짜와 가짜가 헷갈리게 만드는 말이죠. 누가 보기에도 가짜인 거는요, 뭐 그거는 사람들이 안 먹어요. 예. 근데 제가 옛날에 지금 제가 버터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 탄수화물 안 먹고 고지방 식당을 하는 사람인데 버터를 엄청 먹어요. 하루에 막 50g씩 그렇게 먹어요. 예. 근데 이제 옛날에 한국에 그런 게 있었어요. 아임나 버터라고. 혹시 여기 미국에 있어요? 아임나 버터라고. 그게 뭐냐면 우리 그게 버터인 줄 알고 맛있게 사서 발라 먹었어요. 빵에 발라 먹고 막 떠먹고 밥에다 비벼 먹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야 버터 사러 가자면 아임나 버터 사는 거야. 근데 걔가 상표에서 이미 나는 버터가 아니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버터가 아니야. 근데 우리 버터인 줄 알고 사 먹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마가린이었어요. 마가린. 셔튼이라고 그러고 하는데 몸이 진짜 안 좋고 먹으면 막 몸안에 염증 막 생기는 거, 그런 거. 그래서 그게 아임나 버터인데 버터처럼 생겼어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버터야. 예. 누가 봐도 이건 버터야. 그런데 그때 써있거든요. I'm not butter라고. 예. 그런데도 저는 그게 너무나도 버터처럼 보이니까 그때 당시에 버터를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버터인 줄 알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엄청 많이 망가졌거든요. 예. 원수가 하는 일이 이와 같아요. 누가 보더라도 비슷해 보이는 거. 대놓고 아닌 거는 안 와요. 예, 뭐 타락한 교회들, 변질된 교회들 막상 가보면요 다 예수님 노래하고 찬송가 부르고 다 예배 드려요. 그럴싸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따라가다 보면 이게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자꾸 그렇게 살아도 된대. 성경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그러면서 아주 미묘하게 차이가 나서 변질되게 만들고 썩어버리게 만들고 생명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사망 가운데 몰고 가는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비슷해 보이는데 아닌 거, 미혹. 여러분 절가는 미혹이 아니에요. 그죠? 네, 여러분 뭐 절에 예배하러 가시겠어요? 누가 봐도 절인데? 누가 봐도 모스크인데? 네, 누가 봐도 사원인데? 안 간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미혹이 있는 거예요. 절이나 뭐 모스크에는요 미혹이 없어요. 거기는 그냥 대놓고 아니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거 잘 찾아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토라를 공부하면서도 내가 그동안 그럴싸하게 믿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럴싸하게 미묘하게 복음주의 교회가 가리우면서 놔뒀던 것. 그러면서 그렇게 살면 마치 된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다 보면 그게 아니네?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모양새예요. 아주 똑같아 보여. 하나님처럼 되는 거, 하나님처럼 되는 거 똑같잖아. 그러면 네가 선악과 먹어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랑 하나님 안에서 하는 하나님처럼 되는 거랑 똑같아. 이렇게 치고드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뭐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셨던 이 새 아담이라 합시다. 완성된 아담, 새 아담의 중요한 데스티니는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과 함께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이게 여러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죠 이거?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임마누엘. 네. 임마누엘이 예수님께서 성경 토라를 통해서 또 이 시대 구속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임마누엘이에요. 뭐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올라가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거할 처소를 지으러 올라갔다. 함께 하시려고. 그렇죠? 성막을 명령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거할 처소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에덴 동산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니시는 누구와 함께? 아담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관통하시면서 뭘 강조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멘. 그죠? 할렐루야. 근데 함께 하는데 이 함께 하는 게 그냥 사랑 목사님 잠깐 나와요. 함께 한다는 게 그냥 같이 이렇게 가는 수준이 아니에요. 함께 한다는 게 함께 한다는 것은 이렇게 같이 가는 수준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연합이 되는 거예요. 아멘. 뭐로? 부부로서. 아멘. 그러니까 이거를 이 부부 관계를 하나님이 왜 세팅하시냐면 부부 관계는 얘가 외로워 보이니까 아담이 외로워 보이니까 뭐라도 하나 만들어 줘야겠다. 그래가지고 만들어 주신 게 아니에요. 부부 관계의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완전한 하나됨이에요. 아멘. 완전한 하나됨. 예. 이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려고 아담 안에서 뭘 꺼내와요? 하와를 꺼내와요. 그러니까 하와는 원래 어디에 있던 존재예요? 아담 안에 있던 존재예요.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얘는 원래 내 안에 있던 존재예요. 예. 근데 나왔죠. 하나였던 우리를 둘로 나누셔서, 그죠? 그리고 다시 이 둘을 뭐로? 혼인 언약을 통해서 뭐가 되게 하셔? 온전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예. 그러면 원래는 하나였는데, 한 사람이었는데, 이게 둘이 됐다가 다시. 언약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똑같이 하나인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원래는 내 안에 다 있었어. 근데 둘이 됐어. 그리고 언약 안에서 하나가 됐어.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가 하나인 게 아니라 둘이 하나가 됐죠.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요? 확장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혼자 이렇게 존재하는 거랑 둘이 하나로 존재하는 거랑 뭐가 일어나면 확장이 일어나고 번영이 일어나고 번성이 일어나고 증가가 일어나고 아멘. 블레싱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니까요. 우리가 언약을 따라 살면요 확장이 일어나고 번성이 일어나고 증가가 일어나고 아멘. 업그레이드가 일어나고 아멘. 주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하고. 아멘.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여기 이 부부관계 안에 담아두시고 계속 이 얘기를 하시는 거야. 와서 하나 되고 원래 하나였던 것들이 하나 되고 나누어지고 하나 되고 나누어지고 하나 되고 하나 되고. 예. 그러니까 부부관계 안에서도 이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고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냥 하나됨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하나 되는 거야. 그냥 동행하는 수준이 아니라. 예. 자, 그럼 제가 그런 거죠. 우리가 아내와 제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관계가 있죠. 정서적인 관계가 있고 육체적인 관계가 있고 영적인 연합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들어가세요. 성적인 것들을 성적인 연합이죠. 이거를 영적인 연합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음란이 큰 죄가 되냐면은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성을 통해서 영이 하나 되는 과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시대가 문란한 건 뭐냐면은 자꾸 하나님의 그 질서와 계획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원래 하나 되게 하려는 목적을 자꾸 훼손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이 하나됨,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성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영과 그리고 정서적인 혼과 영혼 육이 온전히 뭐가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냥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정도 수준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내 영이 그분과 하나가 되고 내 혼이 그분과 하나가 되고 내 육체가 그분과 하나가 되고 할렐루야. 그 온전한 하나됨. 예, 그걸 이루시려고 우리를 뭘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한 하나됨을 누리려고. 예. 여러분 가운데 혹시 강아지 키우는 분 계세요? 개 키우는 분? 네, 개는 그 동물입니까? 가족입니까? 동물입니까? 아, 건강하시네요. 네. 근데 보통 우리 교회에서도 개 키우는 분들인데 개는 가족이거든요. 가족이라 얘기해요. 네, 동물이죠, 그죠?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예요. 네. 개는 동물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갑자기 개를 향해서 뭐라 그러면 뽀삐야 엄마한테 와. 예? 엄마한테 오라고? 남편이 가서 왜 아빠한테 와? 그러면 이 둘이 계속 개를 낳았어요? 이런 걸 개족보라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예. 근데 우리가 강아지나 애완동물을 너무 사랑하면 약간 의인화시키죠. 의인화시켜서 내 가족처럼 여겨요. 근데 개를 아무리 사랑하고 걔가 그 주인을 아무리 좋아해도 걔가 그 주인의 온전한
하나님을 이룰 수 있어요? 네. 아니 그 걔가 내가 그 사랑하는 그 걔가 얼마나 알까요? 제대로 알까 모를까? 걔인데 하나 될 수가 없다니까요. 네. 내가 얘를 100을 사랑해도 걔는 10 정도밖에 못 알아줘. 그냥 나한테 밥 주는 분, 좋은 사람 이렇게. 네. 양육자 이 정도로 못 돼. 근데 그 안에 있는 엄청나게 깊은 애정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걔는. 그리고 걔와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가 없어요. 가족회의 할 때 딱 모아놓고, 자, 우리 이번 여름에 휴가 어디 갈지 가족회의 하자. 근데 걔한테 물으면, 야, 너는 어디 가고 싶어? 이렇게 해요? 강아지한테? 너는 시베리안 허스키니까 남극으로 놀러 갈까?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아무리 좋아하고 사랑하고 가족이라고 칭하지만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그 길을 가야 되거나 여행을 가야 되거나 아니면 어떤 정서적인 소통을 하거나 할 때 온전히 이게 찰떡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셨고 걔는 동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과 사람은요 온전한 하나됨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부분적으로는 경험할 수 있어요. 정서적으로는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 예배할 때 갑자기 걔가 갑자기 손 들고 막 그래요? 막 걔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막 그래서 막 걔가 개방언을 하고 막 걔가 개방언하면 고양이 소리 내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난다니까. 걔가 성령 받아서 갑자기 그때부터 야옹 안 한다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걔랑 하나님이랑 교통도 안 되고 걔랑 사람도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 사랑과 하나님은 온전한 교통과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어요? 못 이뤄요? 이룰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신 이유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예요.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목적과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사랑이 온전히 경험되어지고 온전히 알게 되려고. 근데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부분적으로 알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토라를 따라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완전하게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언젠가 그 먼 날은 아니에요. 곧 오실 것 같은데 언젠가 주님이 오셨을 때에 여러분은 그분을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완전하게 알게 될 것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지금 내가 주님의 사랑을 그래도 완전히 알 수 있는 존재이긴 하지만은 나의 죄성 때문에 혼 때문에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알지 못하던 것들을 결국에는 온전히 영화롭게 되는 그날에는 완전히 그분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그분이 내게 오실 때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실 때에.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처럼 살아야 된다?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선악과는 뭐예요? 하나님처럼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빼고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토라를 공부하시면서 이 차이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선악과를 왜 먹었어요? 하나님을 빼놓고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처럼이라는 거 아담도 알아. 근데 하나님과 임마누엘 할 때에 하나님처럼 된다는 건 아직은 부족한 거예요. 아담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창조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면 창조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거기까지는 아담이 경험을 못한 거예요. 토라를 달통을 못하는 거지. 그런데 뱀이 그 틈을 노리고 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처럼 만들려고 만드셨잖아. 그러면 이거 먹으면 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정작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이걸 먹은 날에는 죽으리라. 여기서 죽으면 뭐예요? 생명이 뭐예요? 여러분 생명이 뭐예요? 생명이 뭐예요? 생명이 뭐예요? 집사님이세요? 네, 집사님. 생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세요. 생명이 뭐예요? 그렇죠. 예수예요. 할렐루야. 이게 수준이 좋다. 생명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뭘 얻은 거예요?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이 날 떠나면 내가 뭘 얻은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사망이라고 그런 거예요. 사망. 그거 아세요? 어둠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어둠을 뭐라고 표현하죠? 빛의 부재예요. 자, 죽음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뭐죠? 생명의 부재예요. 저주도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저주가 뭐예요? 축복의 부재인 거예요. 자, 그러면 복, 생명, 빛 다 뭐예요? 누가 빛이에요? 내가 이 땅에 빛이라고 해서 요한복음에서 그랬죠, 그죠? 누가 복이에요? 그를 아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죠, 그죠?
예수님이 복이에요. 예. 그리고 누가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럼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안에 온전한 것이 임하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고, 아멘. 사망이 떠나가고, 아멘. 저주가 떠나가고, 아멘. 축복이 들어오고, 아멘. 빛 가운데 걷게 되고, 아멘. 날마다 생명을 누리고, 아멘. 모든 질병 권세가 떠나가고,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때에 비로소 내가 온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온전히 하나 되는 것. 제가 원래 이 설교할 게 아니었는데 원래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 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오케이. 그러면 자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선악과 사건과 에덴 동산과 이 모든 것 통해서 임마누엘을 계속 추구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님과 뭐 하는 것? 하나 되는 것. 네. 하나님과 아담이, 여러분이 아담이죠? 아담이 온전히 하나 될 때에 주님의 모든 계획이 완성이 돼요. 그게 궁극적으로 예수와의 재림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방향성으로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시간 얘기하다 그랬는데 샤밧은요. 샤밧은 제가 이번에 책을 하나 쓰면서 연구하고 있는 건데 창세기에 보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만드세요. 그렇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아시는 얘기지만 6일까지 만들어요. 그리고 6일째에 누구를 만들어요? 아담을 만들어요. 아담을 만들죠. 사람을 만들어요. 그리고 7일째에 샤밧을 만드셨어요.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샤밧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죠? 네.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샤밧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완성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완성하지 못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제가 원래 어디 집회 가면 한 사람만 패요. 집사님.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서 하나님이 완성하지 못하시는 것. 그게 뭘까요? 샤밧이라고 하세요. 뭐게 뭐 같아요? 샤밧. 샤밧. 할렐루야. 아멘. 역시 원룸의 뮤지카는 이거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교회가 한 명도 없었는데 이 교회는 한 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샤밧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이 완성하지 못하는 창조물이에요. 피조물이에요. 그럼 이걸 누가 완성할 수 있어요? 아담이 완성할 수 있어요. 아담이 뭐 할 때? 그날을 기억하고 지키고 그 샤밧의 시간으로 샤밧이 오고 있어요. 샤밧의 초가 켜졌어요. 여러분, 이 밤이 기뻤다고 해서 이게 샤밧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초를 키는 순간, 오늘 이 초를 키는 순간 우리는 샤밧을 선언했죠.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취했죠. 그리고 이 시간을 다 똑같은 시간인 것 같지만은 우리가 초를 켜고 찬양을 부르고 샤밧 샬롬을 외치고 오늘 이 샤밧 가운데 하늘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 시간으로 내가 믿음으로 저 문을 열고 들어올 때에 그때에서야 비로소 샤밧은 뭐한다? 완성이 된다. 아멘. 샤밧은 언제 완성이 돼요? 내가 지켜 행하여 들어갈 때, 그 시간으로 내가 들어갈 때에, 그 시간을 내가 환영할 때에.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샤밧을 지금 살고 있어요. 저 밖에. 근데 그들이 샤밧을 누리고 있나요? 그들이 샤밧을 이루고 있나요? 아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샤밧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한 샤밧을 지금도 계속 여러분이 완성해가고 있는 거라고요. 아멘. 여러분이 이 샤밧을 콜하지 않고 샤밧으로 인볼브하지 않고 샤밧을 여러분이 환영하지 않고 셀레브레이트 하지 않으면 샤밧은 그냥 미완성인 채로 오늘 또 이렇게 한 주기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게 엄청나게 위대한 일인 게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아직까지도 유일하게 미완성으로 남겨두신 이 샤밧을 우리가 들어오면서 예배하면서 경험하면서 외치면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완성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주에도 완성할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이 밤을 빼앗기지 않을 거고 이 하루를
우리는 세상에게 내 우선순위 다른 우선순위에게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계속해서 이 창조 사역의 완성으로 경영해 가고 계신 거예요. 놀랍죠? 그냥 여러분 좋아서 막 샤바샬롬 하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대한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당신의 일에 마침표로 부르신 거예요. 아멘. 완성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도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못 하는 거예요. 그분이요, 샤밧에 계시죠. 근데 여러분이 안 들어가면 그 샤밧은 미완성이에요. 그분이 신랑으로 계시죠. 내가 신부로서 이 시간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거 아무 의미도 아닌 거예요. 신랑이 입장합니다. 신부 입장하는데 저문을 열고 신부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 결혼식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것으로, 아무리 좋은 것으로 베풀어 놓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비싼 뷔페를 차려놓는다 할지라도 신부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 혼인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엄청난 만찬을 베풀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식탁에서 미트로프를 먹었죠. 저는 태국 머리털 나고 처음 먹어보는 건데 맨날 육개장만 먹다가 예. 근데 저런 식탁들, 나눔들, 뭐, 샤밧에는 왜 살찐 것과 단 것을 먹겠어요? 그거 여러분 다 결혼식 때 먹는 거예요. 살찌고 단 거, 디저트, 달달한 거. 그런 걸 먹으면서 뭐 하는 거야? 내가 신부로서 이 신랑의 이 부름 앞에 응답해서 이걸 완성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샤밧을 지킨다는 건 우리 교회는 좀 특이한 거래.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엄청난 거래. 엄청난 거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는 엄청난 거라는 거야. 아멘. 주님의 창조 사역을 우리는 매주 완성해 가고 있고, 마지막 그날에 우리는 그 마지막 완성의 때에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에덴과 새 아담으로 아멘. 생명나무 사이를 거닐으면서 들어가서 내가 들어가야 완성이 되는 거야. 따라서 내가 들어가야 완성이 된다. 완성이 된다. 아멘. 아멘. 놀랍죠? 그래서 주님이 콜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들어 놓고 기억하여 지켜라. 들어와라. 그때 비로소 샤밧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샤밧이 영원의 사이클을, 생명의 사이클을 계속 주면서 여러분을 생명 가운데 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샤밧은 그냥 시간이 아니야. 여러분이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린 시간이어야 돼요. 아, 오늘 샤밧이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샤밧을 동의하고. 그냥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썬데이 예배야.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샤밧 예배는 이게 바뀌어야 돼요. 마인드가. 예,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샤밧에는 외부 집회를 안 나가요. 진짜 큰 교회에서도 부흥회, 보통 큰 교회에서 부흥회를요 금요일날 많이 불러요. 왜냐하면 주일은 자기가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강사를 부르면 주로 금요일날 많이 부르는데 아무리 큰 교회도 저를 금요일날 데려간 적이 없어요. 왜? 나는 성도들이랑 샤밧을 완성해야 되니까. 제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말 친한 목사님, 위대한 목사님 불러도 금요일 집회 딱 잡으면 아,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금요일은요 못 빠집니다. 그럼 진짜 막 난리를 부려요. 막 한 목사 한 번만 하면 안 되겠나 하면서 막 난리예요. 안 된다고. 그날은 내가 성도들이랑 같이 샤밧에 들어가야 된다고. 샤밧이 뭔데? 하면서 그걸 모르면서 나를 부르면 어떡하냐고. 근데 제가 일요일 예배는 자주 나가요. 우리 와이프가 되게 싫어하는데, 왜냐면 제가 나가면 우리 와이프가 땜빵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와이프는 되게 싫어하지만 저는 오히려 일요일날 빠지는 거는 엄청히 일요일 스케줄 우리 와이프만 오케이 하면 저 나가요. 일요일은 내가 없어도 돼. 일요일 예배는 누가 해도 돼. 일요일이니까, 썬데이니까. 썬데이 예배는 좋은 예배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 샤밧은 여러분 위대한 예배예요. 할렐루야. 네. 좋은 것과 위대한 것의 차이. 네. 우리는 여러분 좋은 교회가 아니라 위대한 교회가 돼야 돼. 할렐루야. 네. 근데 어떻게 위대한 교회 되냐? 위대한 법이 여러분을 다스리면 위대한 교회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좋은 가르침이 아니라 위대한 가르침. 토라. 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간으로 들어가면서 이 샤밧의 귀중함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근데 뭐 여러분이 김벌리 목사님 밑에 있으니까 샤밧에 대해서는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 없는데, 네.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자, 샤밧 중요하죠?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샤밧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절기라 그러잖아요. 그죠? 절기. 샤밧 다음에 절기. 근데 저는,
절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이 절기가 사실 샤밧도 절기예요. 샤밧도 절기고 여가 일곱 절기죠, 그죠? 일곱 절기도 절기예요. 예, 일곱 절기도 절기인데 하나 더 추가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월삭이에요. 월삭. 월삭. 예. 매달 초하루. 오늘 낮이죠. 이제 오늘 바뀌었는데 오늘이 키스레브월의 월삭이었습니다. 예, 오늘 하루가. 예, 키스레브월, 이번 달이 키스레브월인데, 키스레브월의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지금 밤이 됐으니까 이제 이틀째가 시작이 된 거죠. 예, 우리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예,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시작이 어디에 있어요? 저녁에 있어요. 이게 헷갈리잖아요. 저도 처음에 공부했을 때, 목사님 만나서 처음 공부했을 때, 시간 날짜 기억이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저녁부터 시작해서 카운트해야 되니까. 막 헷갈리고. 예. 근데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시작은 언제나 저녁에 시작하셨다. 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의 시간을 공부하면서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이 주는 복이 있어요. 축복.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엄청난 복이 있어요. 샤밧에 여러분이 예배하면 받는 복이 있고요. 절기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얻는 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월삭, 이거 매달 주시는 거거든요. 매달 우리가 이 월삭에 가서 월삭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이 월삭 메시지를 들을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저는 제가 하는 사역 중에 되게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이 월삭 메시지 사역이에요. 예, 영적 기류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요, 미리 예표해 놓으셨어요. 시간 안에서. 예. 우리가 대속죄일이 되면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을 기대감을 갖죠. 그죠? 오셔서 대속죄제를 완성하실 때에. 나팔절이 되면 그분이 우리 왕으로 오실 것을 바라보죠. 그죠? 근데 이거는 시즌이에요. 절기는 확실히 뭐가 있냐면 큰 덩어리의 시즌이에요. 큰 덩어리의 시즌. 약간 사계절처럼 이렇게 돌아요. 일곱 절기가. 근데 그 일곱 절기 안에 하나님의 아주 디테일한 절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월삭이에요. 월삭. 이게 영적 기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영적 기류. 이건 제가 만든 표현이에요. 영적 기류. 네. 영적 기류라고 했는데, 이 기류라는 게 뭐냐면 순환하는 어떤 그 움직임이에요. 반복되는 움직임. 여기 기류가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류가 있다. 예. 그럼 영적 기류라는 게 뭐냐면 1년 12달 동안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여러분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반복하고 계시는 기류가 있어요. 반복하는 기류. 이건 우리가 대표적으로 언제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성전을 무너뜨린 날이 아부월 9일이죠. 예, 아부 9일날, 그죠? 아부월 9일. 예, 티샤 베아브라고 하는데, 예, 그 아부 9일날 성전이, 1차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2차 솔로몬 성전이 또 언제 무너지죠? 또 아부월 9일 무너져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두 번의 성전이 똑같이 아부월 9일에 무너지는 걸 보면서 이제 뭘 깨닫냐면, 아부월 9일, 아부월은 성전이 무너지는 기류가 있다. 그 기류를 어떻게 만들었냐? 우리 성경 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이 아부월에는 성전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기류를 잡아내는 겁니다. 잡아내요. 예. 이걸 연구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서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영적 기류, 이 달을 해석한 진영들이 있어요. 몇몇 진영들이. 그 자료들과 제가 여러 가지 성경을 연구하면서 가진 자료들을 가지고 딱 정리를 해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진짜 키스레브월에는 키스레브 일을 하시고, 헷시반월에는 헷시반월에 일어나는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네. 이게 운명이 아니고요, 순환계라는 거예요. 순환계. 네, 운명이 아니라. 운명이라는 건 좀 달라요. 어떤 느낌이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느낌이에요. 자, 여러분 겨울은 추워요, 안 추워요? 추워요. 안 추운 줄 어떻게 알아요? 아직 안 왔는데. 여름은 더워요, 추워요? 더워요. 내년에 아직 안 왔는데 여름이 더울지 추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봄, 가을은 날씨가 따뜻해요. 서늘하다 그러죠? 한국 사람 표현으로 서늘하다 그러죠?
예. 왜냐하면 우리는 알아요. 사계절이 어떤 특정한 법칙을 가지고 지구의 자전과 공존과 우주의 여러 가지 조화를 통해서 그 달이랑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이걸 통해서 뭐 파도가 높아지고 아니면 뭐 추위가 오고 더위가 온다는 거를 우리가 대략은 알아요. 근데 디테일하게는 알아요, 몰라요? 디테일하게는 몰라요. 이게 뭐 30도가 될지 31도가 될지 여름인데 28도가 될지 알 수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아는 거는 여름이 되면 뭐하다? 덥다. 겨울이 되면 뭐하다? 춥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는 월동 준비라는 거 하잖아요. 괜히 안 사도 되는데 한 번 더 그 이름을 내면서 옷을 한 번 더 사 입는 그런 이상한 정통이 있어요. 그냥 옷 사고 싶다고 하면 되는데 꼭 월동 준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월동 준비하러 가자 하면서 가서 옷을 괜히 하나 사 입고 그래요. 근데 겨울이 오니까 옷을 미리 바꿔 놓기도 하고 두꺼운 옷을 준비해 놓기도 하고. 근데 겨울이 오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알죠. 기류를 아는 거예요. 계절의 기류를 아는 거예요. 곧 달력상 시간상 뭐가 온다? 추위가 온다. 그래서 미리 준비한다. 이런 것처럼 매달 영적 기류를 알면 이달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다. 이달에는 어떠한 마귀의 미혹이 있다. 심판이 있다. 이런 걸 미리 알면 어떻게 됐습니까? 미리 대비해서 받을 복은 받고 피할지 않으면 피하고.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토라 안에 담겨져 있어요. 예. 제가 이 월삭 설교를 하면서요, 저희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이걸 따라가지고 굉장히 많은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요, 복을 받아요. 예. 굉장히 많은 걸 피해요. 이겨내고. 예. 자, 우리가 토라 포션 하고 있잖아요. 토라 포션. 제가 토라 포션을 한 지 10년 됐는데, 토라 포션 하면서 되게 놀랬던 게 뭐냐면, 토라 포션의 제목대로 교회가 막 운영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토라 포션은 뭐냐면 그 주에 행하는 하나님의 반복이잖아요. 사이클이잖아요. 그러니까 주 단위로 내려온 게 토라 포션이고, 월로 가는 게 월삭이고, 1년으로 가는 게 절기예요. 예, 이렇게 이제 이해되시죠? 근데 그러니까 이번 주간이 우리가 톨레도트 주간이죠. 예, 이번도 톨레도트 주간이에요. 그럼 다음 주가 바헤체죠. 예, 바헤체. 바헤체가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 그가 나갔다. 그럼 바헤체가 되면요, 꼭 성도들이 나가. 진짜다니까요? 우리가 이런 게 한두 번 있는 게 아니고, 바헤체 막 가르쳤어요? 나간다. 나가면 뭐가 있다? 부르심이 있다. 목적이 있다.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훈련으로 나가야 된다. 하게 막 설교를 해요. 바헤체. 근데 그 주에 갑자기 목사님, 이제 교회를 다른 데로 가려고요. 그래서 교회 나가버려. 나는 보면은, 바헤체 때 나가는 성도들한테 이제 별로 상처를 안 받아요. 나갈 것이 나갔다. 그러면서 이제 막, 바헤체 했다. 드디어 그가 째 했구나. 근데 그 째, 안녕. 그럼 또 언제 오냐? 키타 보에 들어와요. 들어갈 때에, 할 때에도 들어와요. 그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교회 왔을 때, 처음 왔을 때 그 주의 토라 포션을 기억하는 특성이 있어요. 나는 발라크 주간에 왔어요. 나는 키타보 주간에 왔어요. 너는 베르시트 주간에 왔어요. 막 그래서 그 특징대로 진짜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일하신 것들을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제가 토라 포션을 가르칠 때에 꼭 그런 얘기를 해요. 토라 포션의 본질은 어떤 지식이나 어떤 성경적인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그 주에 내가 어떤 토라를 훈련할 것인가, 그 주에 어떤 토라를 내가 살아갈 것인가,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은 키때째 나감을 훈련해라. 이게 뭐냐면 야곱이 나갔던 것처럼 너도 너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자꾸 나아가라. 아멘. 나가는 훈련을 해라. 거기서 베델도 꿈꾸고, 거기서 하나님도 만나고, 또 이번 주간에 여러분 나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번성이 있잖아요. 부가 있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고생하러 간 게 아니에요. 복음주의 목사들이 꼭 야곱을 가지고, 하나님이 야곱이 거짓말쟁이의 사기꾼이니까 똑같은 놈 만나가지고, 더한 놈 라반 만나가지고 똑같이 얻어터지게 만들고 당하게 만들려고 하나님 땅에 보낸 거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목사님들이, 한국계 목사님들이.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이 쥐같이 똑같은 거 만나가지고 사기치게 당하고 막 그래 보낸 거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하란에 가서 등신같이 사기당하고 다 빼앗기고 뭐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야곱이 그 땅을 떠나올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두 때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두 때가. 사람과 동물을 때로 나눴어요. 때로. 군대로. 12진영으로 나눈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부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란 땅에 가서 야곱이
사귈 것 같은 라반을 만났죠. 근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고, 여러분 야곱은 고생하러 간 게 아니에요. 야곱은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근데 이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적 축복을 모르니까 자꾸 당한 것만 보이고. 예.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뭐 당하는 일이 없겠어요? 당한 일이 있지? 예.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토라 따라 산다고 해서 막 만사 형통합니까? 아니죠. 결론 형통입니다. 아멘. 따라하면 만사 형통이 아니라 만사형통이 아니라 결론이 형통이다. 결론이 형통이다. 아멘.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토라 따라가는 사람들이 가다가 자빠질 수 있어요. 누가 와가지고 나를 사기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뭐 무조건적으로 보호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토라가 우리를 지키고 토라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고, 할렐루야. 넘어졌는데 일어날 힘을 주고,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거든요. 자빠지더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면, 토라를 바라보면은 그 눈 뜰 때에 5만 원에도 죽고 일어난다. 네. 정신 차리고 자빠지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넘어지면 하나님 왜 나만 남아뜨리셔가지고 눈 감고 막 하나님 원망하다 일어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근데 토라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넘어져요? 하나님에게 무슨 훈련을 주시려고 하나? 이걸 내가 어떤 토라로 이겨내야 되나?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눈 딱 뜨는데 내 눈앞에 5만 원짜리가 딱 떨어져 있어요. 미국이니까 100불짜리가 딱 떨어져 있어. 하나님이 이 100불을 내게 주시려고 잡아뜨리는구나. 근데 토라를 바라보지 않고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그러다 일어나면요, 눈앞에 있는 100불도 못 보는 거예요. 예. 근데 훈련하려고 보면요, 그 험난한 것들이 나를 형통하게 만들고, 나를 괴롭히려고 했던 원수의 모든 모략이 선한 것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원수가 쏘는 화살이 내게 능력이 되기 시작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토라를 따라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은요, 만사 형통이 아니라 결론은 형통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과정은 우여곡절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40년 돌았고, 아브라함도 뺑뺑이 많이 돌았고, 야곱도 뭐 많이 집 떠나와 하면서 뭐 많이 갔다 왔고, 이삭도 뭐 그랬고, 뭐 요셉도 새가 빠지게 고생을 했어요. 예. 이번 키슬레브월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시즌이거든요. 유대 전승에 보면 요셉이 팔려갈 때 그때가 키슬레브라고 그래요. 어둠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 팔려가서 망했어요? 아니요. 결론은 형통하더라. 아멘.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마 요셉은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토라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 정경에는 안 나오죠. 근데 여러분, 정경이 나오지 않는 굉장히 많은 미드라시나 미시나나 여러 가지 그 가르침의 전승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잘 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결론적으로 잘 되는 이유는 토라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모든 시간에 토라가 있었고, 모든 순간에 토라가 있었고, 그가 토라를 따라 행하는 것을 어떤 순간에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할렐루야.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걸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토라를 따라가세요. 아멘. 여러분 안에 토라가 있으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토라를 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토라가 없으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고 싶어도, 아니 이 경상도 말로 건덕지가 있어야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 복을 주고 싶어도 건수가 있어야 될 거, 건덕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없으니까 못 주는 거예요. 근데 토라만 있어. 하나님 확인하는 거 하나니까요, 네 안에 토라가 있는지 없는지, 내 안에 지금 토라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보시는 하나님. 근데 내가 잘 못해도 괜찮아요. 좀 몰라도 괜찮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내 삶의 방향이, 내게 있는 가장 귀한 보물이 주의 토라라면, 그러면 그분이 그걸 기억하신다. 아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결국에는 토라를 따르는 모든 인생이 만사 형통은 아닐지라도 결과 형통, 결론은 형통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의 가운데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결국은 잘 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안 되는 게요, 그게 신비예요. 토라를 가진 사람이 뭐가 안 돼요? 그게 신비라니까. 막 우리 성도들 자주 말해요. 아니 네가 토라를 이렇게 아는데 그게 안 돼. 그게 신비야. 그거 진짜 신비다. 잘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토라를 가졌는데. 예. 아니,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의 법과 이 창조주 하나님의 축복의 모든 법칙과 원리를 내가 가졌는데, 할렐루야? 이건 너무 놀랍잖아요. 근데 그걸 가졌는데도 잘 안 돼? 야, 그게 신비다.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너는 반드시 잘 될 거야. 아멘.
그냥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뭐 무조건 된다 하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될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되게 해주셔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그게 토라다. 그 토라가 우리를 이끌어갈 때에 많은 시간들마다 우리를 블레싱 해주시고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이요, 1시간 더 해야 된다니까. 예, 이번 달이 뭐냐면 키스레버월이에요. 제가 여기 처음 와가지고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내가 순간 여기가 킴벌리 목사님 교회라는 걸 까먹고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될 텐데 아마 다 들으셨을 텐데. 자, 그러면 이제 키스레브, 이번 달이 키스레브예요. 이번 달이 무슨 월이라고요? 키스레브. 이제 성경에는, 개역 개정에는 기슬월, 기슬월, 혹은 저기 스가랴 가면 기슬레월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게 기슬월인데, 자, 키스레브월에는요,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키스레브월은 이게 키스레브가 캐셀이라는 단어 써거든요. 캐셀. 혹시 히브리어 알파벳 써드려야 돼요? 아니면 한글로 써드릴까? 이게 편하시죠? 영어로 써드릴까? 캐셀인데, 캐셀이 무슨 뜻이냐면요, 신뢰란 뜻이에요. 신뢰. 키스레브월의 그 어원이 캐셀인데 신뢰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달은, 키스레브월은 뭐 하는 달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중요한 달이다. 다시 이 달에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자, 키슬레브월이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둠이 길어지고 해가 짧아져요. 해가 짧아지고 어둠이 길어져요.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어둠이 길어지고 해가 짧아진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빛이겠죠? 네, 빛이에요. 이 달에 되게 중요한 영적인 키워드가 뭐냐면 빛이에요. 빛. 예. 근데 빛을 비춰주는 시간이 줄어들고, 빛을 비춰주는 시간이 줄어들고, 빛이 없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줄어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은 시간이 늘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둠이 길어진다는 것, 해가 짧아진다는 것,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빛 가운데서도 일하세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야 돼. 어떻게 나눠요? 첫 번째는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러면 키스레브월에는 어떤 게 일어나냐면, 어둠이 길어지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는 좀 줄어들 수 있다. 이 달에는 뭔가 좀 눈에 확 띄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거 줄어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더 많이 일하신다. 아멘.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영역, 지면 위에 드러나 있지 않는 영역, 지면 위가 빛이 비춰진다면은 지면 위에 드러나지 않는 영역이 어디를 향하냐면은 뿌리죠. 뿌리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 달은 뭐 하는 달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농번기 때 씨앗을 심는 달이에요.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죠? 영적으로도 어둠이 길어지고 보이는 시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땅 속에 있는 시즌이 중요한 달인데, 이 달에도 농번기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씨를 심어요. 네. 그러니까 이 달은 하나님 뭐 하는 달이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씨를 심으신다. 그러니까 이 달에는 열매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씨가 우리 가운데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씨가 심겨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씨를 잘 품어야 돼요. 네. 잘 받아들여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똑같이 우리가 뭘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걸어가야 돼, 이 달에. 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게 아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 사실 준비했던 게 웨이메이커거든요. 요 부분 때문에. 웨이메이커에 보면, 그 웨이메이커가 코로나 때 엄청 히트친 곡이잖아요. 코로나 때 다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코로나 언제 끝납니까? 그죠? 막 예배도 못 드리고 사역도 잘 못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 웨이메이커라는 곡이 왜 히트를 치냐면 이 곡의 그 브릿지 부분에 보면 뭐가 있냐면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들리지 않아도 주님은 일하신다. 여기에 팡 터지는 거예요. 아, 지금 캄캄한 코로나를 지나가고 있고 어둠을 지나가고 있고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시고 어둠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스탑하고 계신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 가운데 놀라운 빛으로 조명해준 찬양이 뭐냐면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일하고 계신다. 아멘.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고 내가 느껴지지 않을 뿐이고 내가 못 볼 뿐이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영역에서도 내 삶 가운데 일하신다. 아멘. 여러분, 이달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신뢰를 드리는 훈련을 하면 굉장히 좋아요. 아멘. 네. 이달을 영적으로 여러분이 잘 지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훈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달에는 특히나 여러분이 주님께 자꾸 신뢰를 드려야 돼요. 아,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 그래도 주님 일하고 계신다. 내 삶 가운데 뭔가 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그래, 괜찮아. 하나님은 그래도 내 삶 가운데 뭐 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아멘. 시편에 보면 시편 78편 7절인데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희망을 두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게 하셨다. 아멘. 여기서 희망을 두셨다. 그들이 희망을 뒀다. 하나님께. 그리고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이게 뭘 배경하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보니까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한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멈춰 계신 것만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이 시편 기자가 뭘 기억하냐면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을 다 기억하면서 아, 하나님이 아니다.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 멈춰 있지 않다. 아멘. 그러면서 뭘 준다? 여전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 나의 신뢰를, 나의 희망과 소망을 그분께 드린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이달에 여러분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훈련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자꾸 고백하면서 신뢰함으로 드리고 뭔가 기도하고 있는데 뭔가 응답의 건덕지가 안 보여. 내가 뭔가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뭔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여. 그래도 괜찮아요. 그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거예요. 그래도 네가 믿을 거냐, 신뢰를 줄 거냐, 희망을 줄 거냐. 그래서 우리는 이달에 계속해서 내 신뢰를 드립니다. 내 믿음을 드립니다. 그래도 내가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드리면서 자꾸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 어둠을 내가 이기면서 걸어갈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오늘 보니까 한 6시쯤 되니까 해가 지더라고요. 6시쯤 되니까. 원래 여름에 한 8시 돼야 해가 졌거든요. 그죠? 6시가 되니까 해가 져요. 근데 이건 여러분, 기도한다고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 해가 다시 여수아처럼 해가 막 뒤로 갈까요? 네, 아닐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해를 뒤로 넘기지는 못하지만, 여수아처럼. 근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냐? 이 길어진 어둠을 뚫고 갈 수는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 인생에 어둠이 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두운 시즌이 있어요.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괴로운 시절, 어두운 시즌, 고난의 시즌. 아, 하나님이 좀 확 눈에 띄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나 혼자만 이렇게 괴롭게 힘들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시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했는데도 그 시즌이 안 바뀔 수 있어요. 어떨 때는 기도하면 바로 팍팍팍팍 하나님이 들어주시거든요. 근데 요런 달에는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셔. 기도하는데 뭔가 응답이 바로바로 안 돼. 그런데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 시즌에 이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뭘 드릴 수 있다? 신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훈련시키시려고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달의 어둠을 어떻게 이겨낸다?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면서 이겨낸다. 아멘.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되게 나누고 싶었던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우카예요. 키슬레버에 한우카가 와요. 한우카는 항상 키슬레버에 와요. 왜? 어둠이 가장 깊어지고 어둠이 가장 길어지는 달이에요.
한우카의 여러분 아마 그 배경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제가 따로 하지 않아도 되겠죠? 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짙은 어둠. 성전이 더러워지고, 성전에 불이 꺼지고, 메노라에 불이 꺼지고, 돼지고기 냄새가 성전을 채웠던 그런 가증한 시간들. 근데 그 엄청난 어두운 시절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다 마카비를 사용하셔서 성전의 빛을 회복하셨죠. 아멘. 예,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회복하셨어요. 아멘. 예,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한우카를 주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우카는요, 잘 될 때 주어진 절기가 아니에요. 가장 짙은 어둠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이 이 한우카를 통해서 결국엔 너의 어둠 가운데 빛이 회복이 될 거야. 아멘. 아멘. 이 얘기를 하시는 절기가 한우카예요. 아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키스레버예요. 여러분에게 동일한 거예요. 이달에 내 삶에 어떤 어둠이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국엔 너의 삶 가운데 빛이 켜질 거야. 아멘. 회복이 될 거야. 아멘. 회복이 일어날 거야. 아멘. 어떤 어둠을 지나가고 있든 간에 이 불이 우리 삶의 모든 어둠을 이기게 해주는 아멘. 꿈이 되는 거야. 아멘. 어떤 어둠 가운데 있어도, 어떤 괴로움 가운데 있어도,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